51번째 사연. 금산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난 이야기. 1977년도였다. 금산 지역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더니 소문이 나서 한 교회로 연결되었다.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소규모 단위의 집회이기에 알았다고 승낙했다. 처음 하는 집회라서 신경 쓰고 금식까지 하며 집회를 해주었다. 모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때 집회를 하는 기간에 집을 신방하기도 했는데 자전거가 필요해서 그 교회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하루는 한 집을 신방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 내가 탄 자전거는 작은 신사용 자전거였는데 신방할 집의 위치를 알고 있는 여자를 뒤에 태우고 가다가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시골길에 차가 별로 없으니 버스가 상당히 빨리 달렸다. 그 버스와 정면 충돌을 한 것이다. 그 자리는 금산읍 중앙도로였는데 확 꺾어서 도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전거도 버스도 서로 미처 볼 수가 없었다. 버스 운전사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새파랗게 질려 뛰어내렸다.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도 소리를 질렀다. 내 뒤에 탄 여자는 버스와 정면 충돌하려는 것을 보고서 너무 놀라 부딪히기 전에 미리 뛰어내려 버렸다. 다행히 정면 충돌한 나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자전거도 어느 한 곳 우그러지지 않고 멀쩡했다. 다만 버스 앞 범퍼가 조금 찌그러졌고 뒤에 여자만 혼자 넘어지면서 조금 다쳤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도왔다고 말했다. 버스 운전사는 그렇게 세게 정면 충돌했는데 자전거가 넘어지지도 않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이런 기이한 일이 있냐며 스스로 놀라고 신기해했다. 보통은 그렇게 세게 부딪히면 자전거가 부서져서 버스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때 나는 현장에서 즉사했거나 크게 다칠 뻔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왜 가운데로 다니느냐, 가장자리로 다녀야지 하셨다. 하나님은 무지하게 모르고 행하는 나를 미리 보시고 그날 나를 딱 쥐고 다니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한참 산기도를 하고 나서 끝매듭을 짓고 하산을 시도하던 때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한 것의 능력을 내게 보이시기도 한 날이었다. 그날 내가 세게 충돌하지 않고 시원찮게 부딪혀서 사고가 안 난 것이지 라고 생각했더니 지난밤 꿈에 보였던 장면이 스쳤다. 내가 기차 바퀴 2개가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무거운 강철 바퀴에 버스가 부딪혀서 오히려 버스가 우그러질 뻔했다. 그때 깨달아지기를 내가 조그만 신사용 자전거를 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기차 바퀴를 단 것과 같았구나. 그래서 살았구나 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꿈에 보인 대로 하나님은 내 자전거를 기차처럼 튼튼히 하여 죽음을 피하게 해주셨다. 그때 버스 운전사는 버스가 찌그러졌지 사람은 안 다쳤다 하고 감탄하면서 버스가 찌그러졌는데도 내게 흠을 안 잡고 갔다. 사실 나는 신사용 자전거가 버스와 부딪혔는데 어떻게 버스 범퍼가 찌그러졌을까? 이미 범퍼가 찌그러진 버스였나? 하고 의심도 했었는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행하신 것임을 깨달았다. 그때 20년의 수도 생활을 거의 끝내고 내려왔을 때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도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도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진다. 나는 버스와 충돌한 자전거 사고 후에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그때를 떠올리며 의아스럽게 생각하곤 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능력을 행하신 것을 내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니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또다시 구사 일생으로 살게 되는 일을 구상하고 행하셨다. 그 후 또 한 번 신방하러 갈 일이 있어 먼저 사고 났던 그 신사용 자전거를 타고 금산 시내를 달렸다. 목적지를 향해 아무 거칠 것 없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좌측 경사진데서 짐 자전거가 너무 빨리 내려와 순간 피할 수 없어 부딪히고 말았다. 크게 다치는 순간이었다. 짐 자전거는 자전거 우측 중앙이 내 자전거와 부딪히면서 앞으로 가더니 사람과 함께 나가 떨어졌다. 나는 그대로 조금 가다가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었다. 내 자전거를 옆에 세워놓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켰다. 다쳤는지 살펴보니 무릎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데도 피는 나지 않고 정상이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나에게 자전거를 새로 해달라, 입원비를 달라 하며 막 떼를 썼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보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짐 자전거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금산 목재소가 도로 위에 있었는데 목재상이 경사진 길을 무시하고 직진해 그대로 내려온 것이었다. 옆에 사람들이 다 말해주니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100% 짐 자전거의 책임이라고 했다. 크게 다칠 수 있는 사고였는데 결국 그 아저씨도 별로 다친 데가 없었고 나도 안 다쳤다. 짐 자전거만 부서져 있었다. 자전거 고치라고 내가 3만 원을 주었다. 거기서 모든 상황은 끝났다. 이 사고를 내가 겪고 나서야 지난번 버스와 부딪혔을 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두 번째 사고를 통해서 더 확인하고 절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도 나를 도우며 행하셨구나 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약한 자전거가 기차같이 강하게 되듯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내 자전거가 강철 자전거같이 쓰인 것이다. 나는 그 후로 집회할 때마다 이 간증을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도 강해지고 사람이 쓰는 것도 강철같이 강해진다. 라고 전했다. 한 교회의 집회 때도 이 간증을 했더니 그들은 내 이야기를 믿고 따르기도 했다. 그곳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교단이었다. 신사용 자전거로 2번의 사고가 나서 한 번은 버스와 부딪혀 죽을 뻔했고 또 한 번은 짐 자전거와 부딪혀서 크게 다칠 뻔했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과 성령이 돕고 예수님이 도와서 살았다. 인간은 무지하게 행했어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함께하사 살려주신 것이다. 표적과 기적의 전능자가 행하신 능력의 일들이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와 같이 표적이 일어나고 강자가 되어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날이었다. 나와 같이
모두 지난날 이런 종류의 사고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주의 심정을 알고 감사하며 더욱 증거하면서 이 시대 역사의 복음을 펴나가야 되겠다.